네, 마태복음 14장 말씀 함께 나눴는데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이것은 들판에서의 성찬식이었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사람을 먹이시고 세상의 것이지만 이것으로 부족한 것을 가지고 모두를 채우고 먹이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영광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다 풀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당당하게 첫날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사람의 부족함, 사람의 모든 채워지지 못하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만나 사건과 또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떡은 여러분 출애굽한 지 40일 만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준비한 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 다 물려받아, 유산 물려받아 떠났지만 그것도 자기의 일정한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 소진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비한 건 그렇습니다. 사람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뽑힌 나무는 당장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수분도 남아있고 영양분도 남아있습니다. 아마 큰 나무라고 한다면 한 계절을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말라 죽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은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뿌리 뽑힌 나무입니다. 말라 죽습니다.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음식을 싸들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떨어지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광야와 빈들판으로 나왔을 때도 그들에게는 준비된 것이 없었던,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자꾸만 챙기려고, 내 안전을 도모하려고 내 인생을 뭔가 잘 준비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한 겁니다. 그게 인생의 불안의 근거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사실은 더 안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믿음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와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 교회는 출신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관심사, 성격, 성향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오로지 하나 때문에 모여 있죠.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 부각되어지고 한 성향이 부각되어지면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누군가는 좋아하면 누군가는 싫어하게 됩니다. 정치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있으면 저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도 이런 음식 좋아하는 사람, 저런 음식 좋아하는 사람 다 다릅니다. 교회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자리는 주님이 드러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과 내가 다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계속 편이 나눠집니다. 갈라집니다. 여러분, 저 사람과 내가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오래된 성도와 새신자라도 함께 말할 수 있는 주제는 교회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도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오래된 성도들이 앉아서 옛날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 새 가족들은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누가 밀어낸 건 아니지만 그들이 친하다고 나누고 있는 이 대화가 그들에게는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소외됨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맞지만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비로소 모두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로지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초신자이든 기신자이든 여러분, 남성이든 여성이든 젊은이든 아니면 나이 든 분들이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일, 하나님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 주님의 영광 드러나는 일,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계속 외쳤더니만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점점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옵니다.
여러분 없는 식당, 저희는 학교에다가 강당을 지어 주었기 때문에 식당이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게든 바깥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매주 음식을 사다가 나눠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뭐 반찬 타령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또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 그런 소외됨을 투정하는 어른들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이 여러분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자꾸만 챙기려고 하면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서로 챙기려고 할 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할 때 비로소 서로가 서로를 더 품어할 수 있게 된다. 내 권익을 찾는 교회가 아니라 남을 위해 뭔가를 배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화목의 원리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오셔서 통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모두가 기뻐했던 것처럼, 소외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이야기를 내놓기 시작하면 편 갈라진다. 갈라지면 의견이 달라지고 의견이 다르면 좋은 말로 시작했다가 안 좋은 말로 끝날 수도 있다. 교회는 같이 할 수 있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사랑하고 섬기는 것, 교회는 바로 그 모임을 위해 함께 모여야만 되는 공동체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즉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두 종류로 사람을 보내십니다. 첫 번째는 무리를 떠나 보내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무리들도 떠나보내고 제자들도 가게 한대. 그런데 성경은 즉시라고 말합니다. 즉시. 여러분 저는 집회를 좀 다녀보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해보면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은혜가 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나름대로의 진단법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딱 보면 압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은혜를 받고 이 모임에 큰 감동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은혜도 없고 굉장히 메마르고 그냥 피곤하고 지치기만 했다? 끝나자마자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감동이 있는 자리에 남아 그 여운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잔치를 가든 사람을 만나든 말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제 일어나야지 해놓고도 또 앉아서 10분, 20분. 그렇죠? 야 이제 가야지 해놓고도 또 앉아서 계속 그 모임을 유지하고 지속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싫으면요. 없는 전화 받아가지고라도 일어나서 떠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남아서 여운을 느끼고 싶어 했을까요? 당연히 여운을 느끼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흩어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향력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인 걸 알아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죠. 이럴 때 오히려 사람들을 더 설득하고 더 가르치고, 여러분 이제 밥 먹었으니까 또 한번 말씀 듣자, 또 한번 예배하자, 여러분 그러고 또 하늘나라 진리를 가르치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배고픈데 설교 듣는 거 하고 배부른데 듣는 거 하고 그것도 기적을 맛보고 말씀 듣는 거 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죽어라고 설교해봐야 믿음 안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한번 팍 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설교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잘 믿겠습니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설교를 듣기 전에 찬양과 기도가 풍성해야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열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열정이 생겨나고, 그렇게 설교를 듣는 거 하고 그냥 갑자기 설교 앉아 듣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제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항상 세례가 있는 예배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예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적과 설교가 함께 가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별로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데서 말씀이 쏟아 부어지면 여러분 거기서 그 말씀의 은혜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목사님 혼자 설교 잘하면 되지 이게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말씀이 가르쳐지는 일이 함께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을 때 그렇죠? 기도와 기적 그리고 말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게 풍성해지는 예배 저는 우리 시대에 진정한 부흥이 온다면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떠나 보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마다 한쪽밖에 말 못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제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제 경험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설교자가 세워지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혀 다른 관점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죠.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한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야기할 때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여러 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걸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읽었잖아요. 마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마 12제자들이 아마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여기 바구니 나눠주고 저기 바구니 나눠주는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다르겠죠. 12명이 똑같이 다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분단을 책임져라. 저쪽 사람들 그룹을 책임져라. 여러분 빵을 들고 물고기 들고 나눠주면서 막 줄 때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다를 것 아닙니까? 성찬식에 장로님들이 여기저기 나누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전혀 못 들었던 이야기를 요한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근데 여러분 이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거다라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선지자는 메시아적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줄 나를 통해 너희들을 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내가 이끌어낸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처럼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줄 어떤 선지자가 올 거야. 모세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줄 거라는 이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메시아적 선지자라는 겁니다.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면서 모세를 통해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 이분이야말로 그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반응이 뭐냐?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대요. 뭘 삼으려고요? 임금 삼으려고.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통치자 삼으려고.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당신을 따라 우리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소망의 믿음의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를 위한 일을 하려고 그들은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것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어주는 길인데 군림하는 길을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기대가 아니라 그들의 기대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을 위한 자기 기대인데 그게 하나님의 기대는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위한 나의 열심과 나의 기대인데 성도들이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닐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정, 나의 기대, 나의 헌신인데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리를 머물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여기 계속 있다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일이 더 크게 일어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 보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 다음 날 이야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표적, 사인. 이 표적을 통해, 표적이라는 건 항상 뭔가를 증언하기 위한 증거로 나타나죠.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그 뒤에 의도를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표적으로 의도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부르다는 사실만 가지고 나를 따라오는구나.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이 사건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내가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채우실 수 있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결심을 하게 된다면 표적을 본 올바른 반응이겠죠. 그런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안 굶어. 이것만 생각하고 나를 쫓아온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의도하는 믿음의 태도와 그들이 배부르려고 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고 보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유대 백성들 가운데도 그랬고 이건 인류 역사상 계속 존재하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 예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죠. 포도주 사건을 통하여 포도주로 가는 사람과 포도주 사건을 통하여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이렇게 설교로 한번 집회가 되어지면 여기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넘어서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여러분 집회를 하고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다고 1년 내내 집회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집회를 넘어서야 됩니다. 부흥회를 넘어서야 합니다. 부흥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부흥회 지나갔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부흥회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낸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게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신의 배부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배부른 것, 하나님 이용하여 기적만 보는 것, 하나님 이하여 포도주만 채우는 것, 하나님 이용하여 병만 낫는 것, 여기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리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은혜 때문에 자리를 얻었으면 은혜를 붙들어야 이 자리가 아니면 다른 자리라도 주어지는 건데 그는 자리만 붙들려고 하다가 여러분 불안과 염려에 빠져서 불신앙의 길로 오히려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증거로 주어진 결과물들을 붙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정말 힘든 게 뭔가 하면 여러분 2008년에 저희 교회를 전체 리모델링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건축까지 했잖아요. 성도님들이 뭔가를 내가 헌물하거나 헌금을 하면 여러분 내가 저거 헌금했어. 내가 헌물한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되어가지고 여러분 시간이 흘러 낡았는데도 바꾸고 싶은데 못 바꿔요. 왜냐하면 저거 내가 헌물한 건데 저걸 손을 대? 나를 대하면 무시지?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더 나은 단계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걸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드린 믿음은 맞죠.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 진짜 더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드린 거.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 혹시 여러분이 헌물해서 앉아있는 의자라면 그 자리에 계속 앉을지도 몰라요?
이건 내가 헌금한 거야 이러면서 어느 교회를 가보면 헌물한 사람들 여러분 이름표까지 다 붙여놓았는데 자기 이름이 있는데 꼭 앉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의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화나는 거예요. 그 의자 만약에 망가져가지고 버려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막 교회 안에 데모를 일으키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왜? 내가 헌금한 걸 없앤다?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냐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섬겼던 것, 내가 일했던 것, 내가 만들어 놓은 제도, 내가 했던 봉사, 내가 시작했던 어떤 일들 여러분 그걸 읊어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사역, 내 공로를 드러내다가 보면 나중에 그게 우상이 된다. 지금 저희가 건축한 이 기념관 우리 거 아닙니다. 건축 다 해가지고 남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돈 내서 우리 집 지어야지 왜 남 주냐? 근데 저는 오히려 속으로 감사해요. 왜? 이거 남의 거니까 아무도 내 거다라고 여기에 줄라앉을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몇십 년 지나고 나면요 그 교회 나와서 떠나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옛날 예배당으로 돌아가든지 다른 데 지어 또 나가든지 저는 마음속으로 이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머물러 앉지 않을 거니까. 그 예배당을 우상 삼아가지고 이게 우리 예배당이야 이렇게 좋은 건물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편안해 이렇게 눌러 앉지 않을 거니까 억지로 밀려나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를 더 도전하게 만들 것이고 믿음으로 헌신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남의 집 새 들어 산다는 게 전혀 불안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 다음 단계 또 어떤 일을 이루실까? 저는 오히려 기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을 통해 은혜를 통해 그 다음 단계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 한 번 경험했다고 거기에 눌러 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헌신 한 번 했다고 거기에 아성을 쌓고 여러분 눌러 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나기를 싫어하니까 재촉에서 다 흩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이 호수변 건너편으로 가도록 배를 타고 떠나게 하셨는데 그들이 바람이 거슬러 물결로 고생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을 떠나고 있는데 고생합니다. 예수님이 씻겨서 가는 길인데 고생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느냐? 본문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대요. 혼자 계셨대요.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 혼자 계셨다. 저물 때. 이게 본문 23절에 나타난 핵심적인 몇 가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자리에 머물기보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받는 자리에 앉아있기보다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적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람들께 칭찬받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모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만 집중하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도 이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던 주님이.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천리안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으면서도 물결 위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셨답니다. 여러분 밤에 깜깜한 밤에 사경에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1경 6시부터 9시 2경 9시부터 12시 3경 12시부터 3시 4경 3시부터 6시 이게 여러분 시간의 구분이에요. 그럼 4경은 언제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가장 깜깜한 그때 주님은 물결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것도 놀랍지만 물 위를 걷는 것도 놀랍지만 산 위에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 저 호수 위에 있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대요. 여러분 보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예요. 이르아 미리 보다 여호와 이레 라는 단어가 파생된 원동사가 라아 보다라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감찰하셨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산 위에 계셔도 제자들을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외칩니다. 무서워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왜?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해보지 않은 일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보지 않은 길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알고 있지만 여러분 밤 사경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물 위에 뭔가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와, 귀신이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하십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다, 나. 예수다. 니네 주님이다. 니네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음성을 들을 때 제자들이 살았다.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야,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었겠죠. 근데 여기 또라이가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나다 걱정하지 마라 외치면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신데 여러분 거기에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진짜 뜬금없는, 여러분 이렇게 또라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평안해지기를 원하죠. 야, 이제 살았다. 주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이제 고비를 넘기겠구나.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게 해달래요. 여러분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 물결로 말미암아 힘겹게 노젓고 있던, 지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이 잦아든 게 전혀 아니에요. 물결이 잔잔해진 거 아직 아니에요. 그 풍랑이는 물결 위를 예수님은 걸어오고 계시고 제자들은 여전히 일렁이는 배 위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예요. 더군다나 물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죠.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어부는 물 무서운 줄 알아요. 목사는 교회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가 어디에서 상처를 받겠어요? 교회 밖에서 받겠어요? 안에서 받겠어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목사가 교회 바깥에서 상처를 받겠어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나이가 살아가는 자리가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 아버지가 아들을 목사로 시키려고 할 때 그저 좋기만 할까요? 걱정이 될까요? 걱정되죠. 제 아들은요 패션을 해요. 근데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안 돼요. 모르니까. 뭘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제가 야 네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내가 영재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는데 네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 아들은 아빠 닮았다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빠 닮았다라는 말은 목사스럽다라는 말로 내 아이는 이해를 해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아빠는 항상 양복 입고 2대8 가름을 하고 날마다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고 어떤 패션도 모르는, 우리 아들이 볼 때는 패션에 무지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저는 패션에 근거가 있어요. 목사로서의 패션은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단정함,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뭐 그런 면에서 이번 집회로 올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 셔츠를 5벌이나 가져오고 넥타이를 5개 가져와서 다 딴 거 메고 있고 넥타이 핀도 5개를 가져와서 매번마다 따고 메고 있는 거 모르시죠? 저는 제 나름대로 엄청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들이 보기에는 나는 패션의 문외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기도는 해줄 뿐이지만 모르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뭘 어려움이 있을지. 근데 목사가 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저는 걱정이 많아질 것 같아요. 왜요? 이 길을 아니까. 고비 건너야 될 게 뭔지 아니까. 신학할 때 뭐가 힘들고 부교육자 할 때 뭐가 힘들고 여러분 그렇게 담임이 될 때는 뭐가 힘들고 살아남는 게 뭐가 힘들고 유지하는 게 뭐가 힘든 거 제가 다 아니까요. 여러분 어부인 베드로는 물이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평생을 먹고 살 사람이기 때문에 물의 혜택도 알지만 물의 두려움도 아는 사람이에요. 평생 어부로서 물이라는 것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수능의 대상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에 여러분 바람이 내리쳐 돌풍이 일어 여러분 파도가 일면 그때는 빨리 도망가야 될 때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사건 바로 앞, 지금 밤 4경쯤이잖아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낸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증폭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지금 부흥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그가 도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기대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마이너스죠.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건 문제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문제가 생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없는 상황으로 돌아가면 원래 제자리잖아요. 그죠? 그냥 문제없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 없어짐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난다면 그 사람은 플러스 알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없어지길 기도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근데 베드로는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문제 없이 풍랑 없어지는 상황으로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걷겠대요. 평생에 이런 일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저는 물 위를 걷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물 위를 걷는 법은 한 발이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옮겨 놓으면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걸 실행할 능력이 내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물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 옮겨놓고 그러면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도전한다면 여러분, 풍랑은 기적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풍랑이 왜 찾아왔냐?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태어난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자꾸만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풍랑 없어지는 원래 자리가 아니라 풍랑? 그럼 풍랑 위 내가 한번 걸어봐야지. 주님이 지금 걷고 계신데 주님이 걷고 계시니 주님 걷는 저 걸음 나도 걸을 수 있겠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엄청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왜 이 믿음 생겼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에도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셔요. 따라하십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분량의 적은 자원을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의 자원의 한계를 늘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능력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여건이 되나? 이걸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풍랑 이는 이 배를 잔잔케 하신 주님,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이것마저 잔잔해지느냐?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 사건하고 이 사건이 연결이 안 되냐?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주님 아니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저 문제를 해결 못하겠냐? 인간인 너희들은 능력 있는 일만 하고 다른 일은 못하지. 목사는 설교만 할 줄 알고 세상 일은 못하지. 그게 사람은 맞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 사건과 풍랑이는 바다 사건이 항상 연결되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우리가 걸어 나와야 할 배가 있어요. 제자들은 이 풍랑이는 배 위에서 야, 빠져 죽지 않으려면 이거 붙들고 있어야 돼. 그때 베드로는 그 위를 걸어 나가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아이가 나와요.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서 방문하셨어요. 너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만 아무도 나를 저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하소연하고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병 낫는 방법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거기에 들어가는 거. 이게 그가 알고 있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가 알고 있는 낫는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지체 부자유였던 모양이에요. 혼자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야. 누가 넣어줘야만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뛰어 들어가겠어요? 남 넣어주겠어요? 아니, 질문하면 대답을 좀 하시라고요. 예?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먼저 뛰어 들어가겠어요? 남을 넣어주겠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지. 왜냐하면 그게 뭐 일정한 기간 안에 항상 다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인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남 구원하려고 먼저 신경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한테는 하소연이고 한탄의 주제인 거예요.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기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물에 안 들어가도 돼.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게 예수님의 구원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님, 이렇게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게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일이 반드시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되고 그 다음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꼭 그렇게 안 가도 되는데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나의 방법을, 나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 여러분, 배에서 나오라라고 만약 권한다면, 베드로처럼 배를 나와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와야 할 배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에 배를 나와야 되고, 내 방법과 내 생각 속에 갇혀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돼서 너무 답답해요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넘어 주님 방법으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어야 되죠.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 정복하기 위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1장을 보면 원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싸우기를 싫어하고 정복하라고 한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6.25 전쟁 때 저들은 소련의 탱크, 우리는 수류탄, 이게 전부인, 소총이 전부인, 마치 그런 전쟁 같은 거예요. 맞서 싸울 힘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도 이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면 철병거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복해라 그랬는데 그들 스스로가 안 싸워버립니다. 왜?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배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았던 들판도 그들에게는 배였습니다. 배. 여기 머물고 싶은 배. 여기 있으면 살아남다. 여기 있으면 배부른다. 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거기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런데 이 자리를 벗어나면 더 좋은 자리가 오는 게 아니라 풍랑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주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주님.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 거기에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걷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간증했을 겁니다. 야, 너 봤어? 난 예수님 물 위를 걷는 걸 봤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간증했을까요? 나도 걸어봤어. 구경한 사람과 직접 해본 사람의 차이, 간증의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구경하고 싶으십니까? 위대한 일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위대한 일에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죠? 배 안에 있으면 구경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걸으려면 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다 빠져 죽으면 어떡합니까? 베드로도 물에 빠져 들어갔죠? 성경 31절에 이런 표현을 따라하십시다. 즉시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들어 주십니다. 빠져 죽지 않게 만드십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도전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십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마디 들었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또 대답하세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몇 걸음이라도 걸은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면 배 밖에 안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면 물 위로 나와보지도 못한 사람 무슨 사람이냐고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안녕합니다. 평안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 위를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풍랑이 찾아오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찾아오면 물 위를 걷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봤어 라고 기적하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나도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풍랑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없는 경험도 해봐야 됩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시키지도 않은 도전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남들은 그냥 뱃머리 붙들고 앉아 있어야 돼 라고 말할 때 한번 걸어 나가 볼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경험에 머물지 말고 은혜의 경험이 도전이 되어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